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가운데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 천사에게 너무나도 감동되어지고 감격해서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함께 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보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신앙이 유대교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예 안 믿는 불신자 같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럼 말하면 듣거든요. 근데 잘못된 신앙으로 가치관이 자리가 잡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탈레반의 그 동영상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참으로 여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여성의 인권은 완전히 땅바닥이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들을 막 깨뜨리는데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잘못된 신앙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중심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는 것과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식민지 하에서 유대교는 어느 정도 로마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핍박을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생활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 들어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잘못된 신앙도 있었죠. 또 이 환난의 핍박이 너무 심하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나는 이렇다면 예수 안 믿고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히브리서의 그래서 중심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쭉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숭배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천사들이라든지 또 이제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천사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게 많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천사에 대해서 분명 천사는 있지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글쎄 난 천사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거든.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유대 출신들의 유대인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천사라는 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천사는 분명히 있지. 천사는 다 소개되고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유대 이제 여러 파들이 있는데 제일 우리 성경에서 소개되는 사람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도 그들과 많이 결탁을 해서 이제 많은 직분도 차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는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안 해도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도 아예 눈을 감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욥기 같은 것을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이사야서 같은 것은 이게 스킵을 합니다.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유대교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잘 안 읽어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거기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나 욥기서나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구약 성경을 모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내세관입니다. 내세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러한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대다수 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바로 천사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넘는 그런 아주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천사에 대한 경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바로 사도 요한조차도 그 천사에 경배하려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천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고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둘 다 뜻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메신저라는 말은 뭐죠?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 그러니까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라크나 안겔로스나 천사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그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사에 대한 다른 호칭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욥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 보게 되면 권능 있는 자들, 여기서 권능이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열왕기 하 1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여호와의 사자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여러 모양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사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이것에 대해서 혼동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맞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하게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의 창조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천사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영이라는 건 뭐죠? 육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영이 육체가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토론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말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천사는 초인적인 힘과 지능과 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천사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 깨닫는 것이 있어요. 또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의지, 행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의는 인격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종종은 현현할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현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천사들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가끔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또 사가랴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고 천사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정의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현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천사는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사에 대해서 우리 천사로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러한 천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 중에도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천사의 힘이 막강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천사 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로서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구원받은 상속자들, 구원이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사에 대한 그러한 개념, 그러한 관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이것도 천사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어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는 일이 천사가 하는 일은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수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천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는 일이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둘레에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위엄이 있는 그런 찬양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수천 수만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경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거부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이 천사론, 우리는 천사론의 긍정적인 면만 보지만 또 부정적인 이런 면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봐도 바로 이런 천사론이라든지 마귀론이라든지 귀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자꾸 이야기하고 귀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귀 귀신이 활개를 칩니다. 자기를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마귀 얘기나 귀신 얘기를 될 수 있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맡은 존재들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거부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저항했던 그러한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지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포지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바로 이러한 천사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인데 범죄를 했다고. 바로 그런 범죄한 천사들이 뭐냐? 우린 보통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지난번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했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을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12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에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사야가 이 내용을 언급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성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을 언급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계명성이 뭐죠? 계명성? 계명성은 샛별입니다. 샛별인데 그 샛별은 금성이에요. 금성.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서 이제 태양 옆에 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성이 있잖아요. 새벽에 뜨는 별. 그래서 이 샛별이 금성인데 이 금성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 루시퍼구나. 그래서 루시퍼 자체가 어떤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고유명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는 금성이라는 단어를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루시퍼라는 것을 성경에 찾으면 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루시퍼 쳐보세요.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하는 게 이것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다, 번개처럼. 그래서 바로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말에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탄이 천사 그룹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 경배를 해야 될 그 자기의 위치를 저버리고, 거기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14절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이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천사장 루시퍼라고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마귀는 거기서 같이 옛뱀, 마귀, 류야단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귀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죠. 그런데 이 귀신론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기독교 침례교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베레아 성경 공부를 많이 알려요. 베레아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엄청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러한 귀신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동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귀신론은 축기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캐톨릭에서 하는 축기에 의한 귀신 내쫓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귀신은 바로 안 믿는 불신자가 죽은 다음에 이 구천을 떠도는 그러한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죽어가지고 갈 길을 못 찾고 구천을 헤매다가 그것이 귀신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병 들리는 거, 또 그 다음에 사고가 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 또 심지어는 가난해지는 것까지도 이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병이 걸리면 감기만 걸려도 그 감기를 내쫓는 귀신 축기 사역들을 거기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기동 목사는 많은 정상적인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완전히 정죄가 되어졌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귀신은 바로 불신자가 죽어서 자기 죽을 날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던 그 영혼, 그러한 영혼들이 귀신으로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무속신앙에서 끌고 온 겁니다. 무속신앙은 이 죽은 자들의 그 귀신을 위해서 그들이 제밥도 던져주고 또 무당 굿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다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러한 죽은 자들의 영혼에 오는 게 아니고 바로 타락한 천사의 무리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리고 마귀와 또 귀신 그 졸개들 사탄이 그들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사탄 하나만 천사이 타락한 게 아니라 그 무리가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바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죽은 영들이 이 세상을 구천을 떠도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죽은 영혼들처럼 이제 그들이 현현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에서 유행하던 베레아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 이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구나. 그리고 그걸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으면 아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들었던 분이구나. 그걸 바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미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러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캔슬 컬처로 지금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계속 지어나가면서 바로 이 세상의 권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쭉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단한 존재인데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잠에 자다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굿하는 자리에 가면 그 굿이 안 된다고 그 무당에 피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강력함은 귀신들이 벌벌 떠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전혀 염두에 둘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사가 하는 일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의 이름이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막혀가지고 있을 때 미가엘 군장 미가엘이 가서 이제 그것을 같이 처리해 줌으로써 이제 늦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세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에서 미가엘 천사가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03편 21절에 보게 되면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천사들은 바로 수정드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예화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사내립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면초가 되었을 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보낸 겁박하는 편지를 하나님 성전 앞에서 펼쳐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응답을 해주죠. 하나님 응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즉시 열왕기하 29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을 시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의 군사를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루아침 밤사이에 전부 정리를 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역을 천사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10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베드로의 감옥을 찾아오죠. 그래서 발로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문을 열면서 갇혀있던 문을 열면서 큰 시내 길가까지 끌고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는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 이 사역이 천사가 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성도들을 지켜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가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초인적인 힘과 지능과 지혜를 가지고 초파워를 감당을 하니까
이제 이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이유들은 뭐냐? 세 가지 면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하나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낳은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님은 내게 아들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도 뭐 신분이 다른데. 두 번째는 권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보좌가 영원합니다. 영영하고 주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도구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권위적인 면에서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로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에 땅을 기초를 두신 분, 하늘을 지으신 분, 창조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바로 그 주님을 섬기는 자, 봉사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천사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천사들은 우월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고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보다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들과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꽉 붙잡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우리를 도와주고 수종들고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부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기에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천사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그 놀라운 활동들,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